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묘하게 끌리거나 이유 없이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이라기엔 너무 익숙하고 낯설기엔 왠지 오래 알고 지낸 듯한 그 느낌 말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의 배우자와 특별한 연을 느낀 적이 있나요? 때론 너무 잘 맞아서 운명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설명할 수 없는 갈등으로 인해 지치고 낙담하기도 하지요. 과연 이 모든 감정은 단지 우연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부의 인연은 전생의 업에 따라 이미 결정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은 먼 전생에서부터 여러분과 어떤 인연을 맺어왔던 존재일 수 있습니다. 사리불존자는 이런 질문을 부처님께 드렸습니다. 어떤 부부는 평생 다투고 어떤 부부는 처음 만났는데도 평온하게 지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대답하셨지요. 그것은 전생에 어떤 업을 쌓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미움의 업을 지은 인연은 다투고 선업을 쌓은 인연은 조화를 이룬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만약 지금 여러분의 관계에 끝나지 않는 갈등이 있다면 그건 역시 전생에서 풀지 못한 매듭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자세로 이 인연을 마주해야 할까요? 전생의 업이라는 말은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을 탓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해탈의 시작이다. 지금부터 함께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부부 인연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이 글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를 되짚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주한 관계를 새롭게 보는 시선을 열어줄 것입니다. 왜 당신은 지금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문득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유난히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으셨나요? 분명 평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상처가 올라오는 경험 말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풀리지 않는 감정의 매듭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전생에서 비롯된 업의 결과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서 누군가와 원한이 얽혀 있다면 그 인연은 생이 바뀌어도 다시 이어지고 마주한 삶 속에서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반복 강박이라는 개념은 전생의 업보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상처나 미해결 감정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비슷한 상황이나 인물 앞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강박은 가장 가까운 관계, 특히 부부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사실은 전생에 내가 누군가에게 주었던 고통일 수도 있다는 가설은 단순히 종교적 해석을 넘어 관계를 치유하는 심리적 통찰로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고통은 종종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번 생에서 너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자비로서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고요하게 들리지만 실천하려면 엄청난 내면의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의 순간마다 나를 자극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내가 전생에 어떤 빚을 갚는 중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일. 그것은 단순히 참는 것을 넘어 감정을 내려놓고 내면을 돌아보는 수행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강력한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곤 합니다. 감정은 끌어오를 때가 아니라 멈추었을 때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반복되는 싸움, 상처와 원망의 되풀이를 멈추기 위해서는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어떤 전생의 인연이 있었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갈등 뒤에 감춰진 깊은 연결을 보려는 시선,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는 단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이상 원망과 고통 속에 두지 않기 위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전생의 업은 결국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결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과 집착을 혼동합니다. 특히 부부라는 긴밀한 관계에서는 이 둘의 경계가 흐려지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챙기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진심이었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은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상대의 하루 일과를 모두 알고 싶고 내가 바라보는 방식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왜 나만큼 사랑하지 않느냐는 서운함이 생깁니다. 이쯤 되면 사랑은 이미 집착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탐이라 불렀습니다. 욕망에서 비롯된 갈구는 결국 괴로움을 낳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이 존재합니다. 애착이론에 따르면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불안정한 애착 유형은 성인이 되어 가장 가까운 관계, 즉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그대로 투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반대로 통제하려는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이처럼 전생에서 이어온 애착과 현생의 심리적 패턴이 만나면 사랑은 쉽게 얽히고 꼬여버립니다. 우리는 전생에 다 풀지 못한 집착의 씨앗을 지금의 배우자에게서 다시 틔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는 첫 번째 열쇠는 자기 돌봄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때 우리는 타인에게 모든 정서적 기대를 걸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길, 채워주길 바라고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분노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평화로울 때만이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 자기 내면이 고요하지 않다면 우리는 타인을 통해 안정을 얻으려 하고 그것은 곧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하려는 마음 역시 문제가 됩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만큼 했는데 왜 넌 몰라주니라는 생각은 결국 거래가 되어버린 사랑을 뜻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결국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관계를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전생에도 그러한 방식으로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생에 다시 만나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고 같은 갈등에 빠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생에서 해야 할 일은 과거의 방식을 멈추고 새로운 사랑의 형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 길의 핵심은 비움입니다. 기대를 비우고 조건을 비우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 부처님은 마음이 비었을 때 그 자리에 자비가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더 이상 상대를 통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내 안의 평온에서 출발한 사랑은 상대를 옥죄지 않고 함께 머물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랑은 결코 집착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를 통해 상대가 더 자유로워지게 하는 힘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사랑이 누군가를 묶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다시 배워야 할 업의 수업일지 모릅니다. 처음 만났는데 왠지 낯설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편안하며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운명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그저 성격이 잘 맞아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편안함마저도 전생의 선업에서 비롯된 인연의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즉,
설명되지 않는 안정감은 우연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함께 복을 지었던 이와 다시 만났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복이 많은 인연은 처음부터 다릅니다.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고 갈등이 생겨도 쉽게 화해됩니다. 이런 관계는 노력보다는 은혜에 가까운 흐름 속에서 자라납니다. 전생에서 보시나 선행을 함께 했던 인연은 이 생에서도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게 된다고 불경은 전합니다. 그 복의 에너지가 남아 우리 삶에 평온과 조화를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런 인연을 만났다면 그 자체로 이미 귀한 복을 지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인연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생의 선업으로 맺어졌더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태도에 따라 그 인연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듯 편안한 관계는 자칫 익숙함에 갇혀 무뎌지기 쉽고 그 무뎌짐은 감사함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진 관계는 조화의 균형을 잃고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자세입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해주는 작은 행동, 함께하는 하루의 루틴, 사소한 배려들 모두가 전생에서 맺어진 업의 결과라면 그것은 단지 일상이 아니라 축복이며 기회입니다. 아무리 평온한 인연이라 해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고마움을 지우고 고마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권리의식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아무 갈등 없던 사이에서도 섭섭함이 생기고 그 섭섭함은 관계의 균열로 이어집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의식적으로 되새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연하다는 생각은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고 고맙다는 태도는 관계를 부드럽게 합니다. 함께 식사할 때 오늘도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고맙다. 함께 대화할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품는 순간 그 평온함은 다시 선업으로 쌓여갑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짓는 업이 다음 생의 관계를 결정짓게 됩니다. 오늘 이 편안함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것은 다음 생에도 이어질 복된 인연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 특별한 이유 없이 편안하고 믿음직스럽다면 그것은 전생에 당신이 선업을 잘 지은 증거일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미 큰 복이며 그 복을 매일 새롭게 가꿀 책임이 지금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지 예의가 아니라 인연을 지키는 가장 깊은 수행이 됩니다. 때로는 이 관계가 끝났으면 하고 바라지만 정작 헤어지려 하면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에 붙들려 끝내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은 식었고 마음은 멀어졌지만 여전히 같은 공간에 머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판단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교의 가르침은 여기에 깊은 통찰을 던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으면 인연은 계속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헤어지고 싶지만 끊어지지 않는 인연은 전생에서 완전히 풀지 못한 매듭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이미 사라졌는데도 관계가 지속되는 이유는 단지 습관이나 책임감 때문만은 아닙니다. 마음 한켠에는 무엇인가를 아직 다 끝내지 못했다는 감각이 희미하게 존재합니다. 그것은 때론 미안함일 수도 있고 이해받고 싶은 간절함일 수도 있으며 혹은 나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미련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감정들은 단순히 지금 이 생에서 생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생에서의 약속이나 결핍, 심지어는 감정의 채무가 다시 만나 그 채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억지로 관계를 끊으려 하기보다는 그 인연이 지금 나에게 가르치려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직면해야 합니다. 지금의 이 관계를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상대방은 내게 어떤 거울로 작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관계에서 아직 풀지 못한 매듭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을 마음속으로 던지다 보면 갈등 속에 감춰졌던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분노와 원망만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던 내면의 상처가 드러나고 그 상처가 지금의 고통을 통해 어떻게 치유되기를 원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성찰과 마음의 치유를 통해 관계의 본질을 제대로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전생의 업을 마무리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진심 어린 화해와 새로운 이해를 통해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망치듯 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이별은 진정으로 마주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그럴 때에만 전생의 업보는 진정으로 소멸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핵심은 있는 그대로 보기입니다. 집착하지도 억지로 끊지도 말고 그 관계를 통해 내 마음이 움직이는 방식을 관찰하고 자비로 품는 것. 그것이 가장 높은 차원의 인연 정리이며 수행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모든 관계는 단순한 인간사 이상의 깊이를 품고 있습니다. 지금 끊고 싶지만 끊지 못하는 그 인연은 당신이 아직 끝내지 못한 하나의 중요한 공부일지 모릅니다. 그 수업이 끝났을 때 이 관계는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전생의 업보가 모든 인연을 결정짓는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종종 한숨을 내쉽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고통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인가? 나는 그저 이 인연을 감내해야만 하는가 하는 무력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우리의 현재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마음을 낼 수 있고 그 새로운 선택은 과거의 어둠마저 밝힐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가 업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다음과 같은 5가지 명상문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첫째, 어제까지 함께 있어 주어서 고맙다. 둘째, 오늘도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고맙다. 셋째, 이 사람도 나처럼 괴로움이 있고 행복을 원한다. 넷째, 전생부터 이어진 인연이니 더욱 귀하게 여기겠다. 다섯째, 내가 아직 주지 못한 사랑은 없는지 돌아보겠다. 이 5문장은 단순한 감사 인사를 넘어 전생과 현생을 잇는 자비의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매일 아침 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부부 사이에 스며 있는 작은 불편함이나 원망의 기운이 자연스레 풀려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수행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식사를 함께 준비하면서 오늘도 함께하게 되어 고맙다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상대의 행동에 감정이 치솟을 때 이 또한 내가 끝내야 할 업이다라고 마음을 다잡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점차 말보다 마음이 앞서 반응하게 되고 그 마음이 관계의 공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같은 대화를 나누고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내면의 변화는 분명히 존재하며 그것이 곧 인연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또한 작은 선업을 쌓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함께 보시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혹은 배우자를 위해 아주 사소한 선의를 실천하는 것도 업을 정화하는 방법이 됩니다. 부부가 함께 선한 일을 하면 그 에너지가 함께 흐르고
그 흐름은 전생의 어두운 업을 조금씩 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짓는 선업이 결국 다음 생의 인연을 결정하기에 현재의 실천은 곧 미래의 관계를 다시 쓰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실천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자동적으로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그 감정을 관찰하고 선택하는 힘.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진정한 자각이며 수행입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 감정이 격해질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에 자비의 마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전생의 업을 넘어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현재의 선택에 집중하라. 지금 당신이 배우자에게 보내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사람을 향한 조용한 배려, 스스로를 다독이는 그 인내의 순간 하나하나가 모두 업을 바꾸는 강력한 실천이 됩니다. 우리가 짓는 업은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되며 그 업은 다시 우리의 삶을 형성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사랑을 택하고 자비를 택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 매일을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은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인연을 맺어온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전생의 시간 속에서 서로를 만나고 이해하고 혹은 다투고 다시 헤어지기를 반복했으며 그렇게 이어온 인연의 끈이 이 생에서 다시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너무 낯설게 느껴져 우리가 왜 함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그 모든 질문은 결국 하나의 대답으로 모아집니다. 우리는 서로를 선택한 존재다. 전생의 내가, 전생의 그 사람이 지금 이 생의 만남을 이미 예정해 두었고 그 인연 위에 지금의 삶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갈등과 애틋함, 불편함과 편안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관계. 그것이 부부라는 이름 아래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끝내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연은 미처 나누지 못한 감사의 말을 다시 전하기 위해 돌아오고 어떤 인연은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배움을 얻기 위해 다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관계의 핵심은 배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 안에서도 배움이 있고 갈등 속에서도 자비를 배우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금의 인연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그것을 성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관계 속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부라는 존재는 어쩌면 서로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는 곧 나의 내면에 어떤 민감한 지점이 있는지를 비추어 주며 내가 건넨 말이 상대를 아프게 했을 때는 그것이 내 안에 어떤 고정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런 성찰의 반복이 쌓일 때 우리는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 변화하고 깨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부부는 함께 수행하는 동반자이며 전생의 인연을 해소하고 새로운 인연을 짓는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오늘도 배우자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 순간 잠시 멈추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생에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질문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면 마음 한켠에서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나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내 앞에 나타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 경전 중 차바 암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망은 원망을 쌓고 미움은 미움을 더하나 차비는 그 모든 어둠을 빛으로 바꾼다. 그 빛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그 마음, 그 작은 자비 하나에 이미 모든 변화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또 다른 이들의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전생의 업이라는 깊은 물길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